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야곱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항상 단골로 나오는 야곱처럼 그렇게 뜨겁게 아주 열심히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매달면 잘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을 깊게 돌아보며 또 저의 살아온 인생을 볼 때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야곱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야곱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에 이삭의 자식이 둘이 있었지만은 야곱을 하나님은 일컫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만, 야곱은 물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아주 그 타고날 때부터 강한 그 집념과 어떤 신념, 다시 말하면 악착 같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한 그런 성격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무너무 두 아이가 싸우니까 이제 리브가가, 아니 두 아이가 내 복중에서 이렇게 다투는데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이 될 것이며 작은 아이가 바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순서대로 먼저 태어나는 아이가 분명히 장자인데 하나님은 누가 먼저 태어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오히려 큰 아이보다는 크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에서가 태어날 때, 쌍둥이를 낳을 때는 원래 좀 하나를 낳고 좀 숨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아이가 또 나와야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그 갓난아이가 뱃속의 태중에서부터 그 먼저 나오는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같이 동시에 주르륵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됐어요. 발꿈치를 왜 잡았느냐,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 그렇게 야곱은 정말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어머니라면은 자식들이 여럿 있어도 그 어려서부터 그 기질이 있다는 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라면서 교육을 잘 받으면은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참고 누르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은 교육으로 되지만은 기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전자를 통하여서 태어날 때 갖고 나오게 해주신 것이죠.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야곱은 늘 부러웠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은 특히나 그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 축복하면서 그것이 전수되도록 이제 하셨는데, 에서가 장자거든요. 에서가 장자가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축복권이며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며 재산도 거의가
이제 장자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그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는 장자가 되겠다. 이렇게 그가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셨지, 네가 장자권을 가지라, 쟁취해서 가지라, 거짓말해서라도 가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어디 가나 사람들이 장자 대접하는 것은, 우리 한국도 그런 것이 많았죠. 뭐 이렇게 장손네, 집안의 장손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떠받들고 위해주고, 또 형제가 많은 집안에 장자라 하면은 먹는 것도 더 많이 주고 뭐든지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재산도 상속을 해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함으로써 장자와 차자가 느끼는 열등감과 그 배고픔은 정말 그거는 차자만이 아는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언제나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질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털도 있고 아주 남자답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밖에 나가 사냥을 하고,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께 대접도 하고, 아주 씩씩하고 호탕한, 뭐 그렇게 자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생활을 많이 했다. 장막 안에서. 이게 요즘 얘기로 한다면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밖에 나가서 정말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냥도 하고 뛰어다니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엄마하고 그저 짜잘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음식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부모가 볼 때, 쟤는 그릇이 작아, 에서는 큰 그릇이야, 이렇게 판단하겠죠. 외모도 그렇고요. 외모도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 여자처럼 그런 피부를 가졌고, 에서는 털이 부실부실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기질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그렇게 대범한 남자다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야곱은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는 늘 호시탐탐 아마 언제나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가 이제 형 에서가 사냥터에서 막 사냥을 하고, 사냥터에서 사냥하고 한참 뛰다 보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야곱이 일부러 그랬는지 그 무슨 맛있는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먹고 싶어서 식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식욕을, 사람의 그 탐욕 중에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 그 죽 좀 한 그릇 줄래?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뭐 죽 한 그릇, 그거 형제간에 그거 못 줍니까? 근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줄게. 야, 형제간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야!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너희가 죽 한 그릇 때문에 너희가 줄 수 있느냐? 시끄럽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 망정. 나는 절대로 이 장자의 명분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라고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그렇게 정말 알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 그러나 에서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거늘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하고, 이 에서가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꿨습니다. 물론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무슨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증인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야곱이 원래 하나님이 찍어 놓으셨지만 쟤는 왜 저렇게 안달을할까? 하나님이 참 그러고 보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큰 민족으로 세운다고 너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넌 왜 이렇게 안달바가지냐? 우리 그 안달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정말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안달을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될까? 내가 뭘 해야만이 이게 될까? 내가 뭐 할 게 뭘까? 그래서 막 뭘 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안달을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야곱과 닮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을 자기의 집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집념의 사나이였을까요? 믿음과 집념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은 야곱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축복받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고생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고생. 기차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어떤 노인이 참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갑니다. 할머니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여기 내려놔. 그러면 이 차가 무거워서 어떻게 가?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편히 쉬면 되는데 야곱은 못 믿어서 100%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이 장자권 주신다. 나에게 내가 큰 자가 될 거라고 엄마가 늘 얘기했지만 내가 그래도 뭘 해서 뺏어야지. 형은 먹는 것밖에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제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상 12장 16절을 보면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1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씩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 어마어마한 것을 팔아버린 이는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여 이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이 다 압니다. 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언제 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버렸습니까? 바로 이가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미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서 울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나에게 축복을 더 남은 거라도 없습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울었지만은 이삭은 말합니다. 너에게 줄 것이 없도록 몽땅 내 아우 야곱에게 내가 다 줘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축복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기도 하십니까? 저는 내가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정말 이걸 믿습니다. 축복권이라는 것. 어느 가정에 가든지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당당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도 더 줄 것이 없도록 바로 그 이삭이 야곱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이제 그 축복권은 야곱에게로 가버렸어요. 이삭은 정말 속았지만은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으로 축복을 했다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축복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냐, 되돌릴 수 없다. 내가 내려주는 축복 네가 받아라. 한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린 비는 이 물을 여기저기 물 따라가다가 증기가 되어 하늘에 구름이 되어 다시 내려오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내려진 것은 결코 그렇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이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인지 그냥 죽인지 모르지만 붉은 죽이라 그랬으니까 뭐 팥죽이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팥죽 맛있죠.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에서는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안달도 안 합니다. 이 에서는 나중에 성격을 보면은 정말 호탕하고 넓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뺏기고 이제 그때 당신은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야곱을 그냥 두지 않아야지 일을 가니까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이제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동생을 보니까 그만 마음이 녹아져서 물러 터졌어요. 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기쁘다. 너 이렇게 가족이 많은데 동생이 말합니다. 형 이거 선물 가져왔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나 그거 없어도 돼. 그리고 너 가족들이 많으니까 네가 여기서 살아. 내가 옮겨갈게. 나는 저 세일로 가면 돼. 세상에 이렇게 물러터진 형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그럼 형 내가 이제 여기 좀 있다가 내가 이제 형 거기 있는 대로 따라갈게요 했지만은 야곱은 말뿐입니다. 말뿐. 안 갔어요. 야곱과 에서는 어찌 이렇게 형제간에 이렇게 다를까요? 사람 다르게 태어납니다. 여러 형제를 낳아서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도 형제들이 많이 있는 가정에서 컸는데 모두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안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야곱과 에서의 그런데 다른 점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내가 잘 살아야지, 장자가 돼야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지 뭐 이것에 대한 집념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일까? 집념의 사람일까?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 신념이 강한 사람일까? 우리는 정말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나는 새벽 기도를 막 가서 내가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집착입니까? 신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먼저 돌아다보고 생각해 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거기에서도 또 야곱의 그 악착 같은 성격 그 집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딱 거기 보니까 외삼촌 집에 있는 라헬이 딸이 얼마나 예쁜지 야곱이 그냥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삼촌이 널 공짜로 부릴 수 없으니까 너에게 뭐 삭스를 줄게. 어떻게 해줄까? 예, 제가 저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은 세상에나 7년이나 일하래요. 7년은. 그런데 야곱은 갖고 싶은 곳 있으면 끝까지 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7년을 하루처럼 일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살아가면 7년이 하루 같을까요? 7년이면 좋아했다가 권태기 오고 실증 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세상에 외삼촌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거짓말, 리브가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남편에게 들여보낸 야곱이 복받게 축복을 받게 했는데 그 오라비 이 라본도 역시 거짓말은 아주 세상에 라헬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야곱에게 결혼식은 성대하게 해놓고 밤에 레와를 딱 들여보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뭐 몰랐나 보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그럼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기를 쳤다는 얘기.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7년도 종살이 해. 7년도 그럼 내가 라헬마저 줄게. 그래가지고 야곱은 한 번 시작하면 나는 끝까지 간다. 한 번 파면은 끝까지 판다. 이런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성격.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점검하면서 늘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나는 한 번 시작했으니 나는 끝까지 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돌이킬 길이 없는 것이 이런 야곱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4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세상에 14년이라는 그 젊은 청춘이 여자 때문에 다 지나가 버린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든 단점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야곱을 계속 주시하고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지 그 라반의 아들들보다 야곱이 하는 일이 더 잘되고 양들도 더 잘되고 농사도 잘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따라갈 길은 없어요. 우리가 부지런해서 물론 정말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과는 좀 뭔가 다르죠. 내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뭔가 다릅니다. 이 라반이 얼마나 야곱이 정말 뭐든지 부지런히 해서 이 야곱이 점점 이제 잘 되니까 라반이 그것마저 뺏으려고 밤에 몰래 야곱이 갖고 있던 양들 훔쳐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런 모든 정말 피나는 노력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잘한다 게으른 것보단 낫지만 왜 너는 편안하게 믿음으로 안 살고 그렇게 약자같이 고생을 하면서만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주려고 하는 거, 안 그래도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뭔가 해야지, 이건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너무 야곱은 강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을 낳는데 야곱은 그 부인을 사랑해도 라헬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는 아들을 턱턱턱 낳게 해주시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는데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이제 요셉을 낳고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눈물로 정말 그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 요셉을 너무 그러니까 편애한 거죠. 형제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을 팔게 된 그 계기는 사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형제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바로 야곱이 요셉만 정말 사랑했거든요. 요셉은 귀공자 같고 형들은 마치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야곱이 편애하면서 이 야곱의 편협된 성격, 고집센 이 고집, 자 이런 것들이 야곱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밤새워 기도한 적도 있고 야곱이 밤새워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 안 하면 나는 안 놓겠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이 씨름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것하고 같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을 다 사랑하셔서 나를 낳아라 좀 제발 나 환도뼈를 탁 쳐서 부러뜨려도 안 나요.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야곱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떼쓰지 않으면 안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물론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정말 부르짖어서 해야 됩니다만 모든 곳에서 야곱의 성격이나 하는 행동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정말 좀 모자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가 아닐까. 신앙과 신념, 집념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야곱은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자기의 모든 집념을 다 불태워도 항상 실패만 했던 이런 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하나님은 일찍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요셉도 나중에는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가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은 얼마나, 나이는 먹고 늙고 사랑하는 아들은, 아내도 죽고 아들은 죽어버리고, 얼마나 야곱이 그때 울고 울었습니까?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불러서 갔을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알았지만은, 야곱은 모든 세월을 그렇게 믿음과 신념, 집념 사이에서 이는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하니까, 아니 어디 그 몇십 명 되는 그런 부족의 그 늙은 할아버지 하나가 나와서 감히 그 당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바로에게 축복을, 패에 일어나고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바로가,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나이 그렇게 많진 않다. 그냥 내가 험한 세월을 하도 살아서 이렇게 내가 이제 100 몇십 살, 120살인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정말 당당한 무엇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자아를 깨뜨리고 야곱의 그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많이 참 힘들게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야곱에게 있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늙어서 바로에게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야곱의 그 바로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너무 그렇게 강한 집념을 가지고 악착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믿음을 대강하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면서 언제나 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의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욱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